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단순하거나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 말하는 의미가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그 말은 믿지 않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대를 가고 있고 동일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놀라운 성숙과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동일한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땅, 동일한 상황들을 보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명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이유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꺼낸 것이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뭘 보고? 동일한 것을 보고요. 그런데 2명은요,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이 우리의 땅이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바를 성취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요? 10명은 기도도 없었고, 그러니 믿음의 시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은 믿음으로 본 거거든요. 똑같은 걸 봤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를 해봐야 뭐 한 50명, 60명, 70명, 80명, 뭐 몇 명인지는 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을 보고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똑같은 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충만함이요, 할렐루야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요, 시험과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님은 얼마든지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고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자, 성경을 잠깐 볼게요. 앞에 부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앞에 부분 11절부터 14절이요. 펼쳐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어요? 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들었나 보네요. 병들어서 힘들어서 잠들었나 보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셔서 깨우시고 그를 고치시면 되겠군요. 그럼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오해를 분명히 풀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뭐요? 나사로는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들어보세요.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자,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내가 기다린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너희가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란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습니다 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믿음의 세계란 어떤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란 어떤 세계예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상식이나 이성의 수준에서, 이성적 이해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세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 말하면서 상식의 수준에서 늘 생각하고 여러분의 유한한 이성적인 세계 또는 경험의 세계에서만 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세계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성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나면서부터 앉은 배기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들었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냐고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몰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음의 세계에 없으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히려 시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9년차, 10년차가 되어져 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른 분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에요. 직분을 가졌다고요. 그 믿음 생활이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본인도 다른 사람도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집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려고 시작하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이다. 몸도 아프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결단한 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 일들이 벌어진 건 왜입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초자연적인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분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그 과정을 그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교회를 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힌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부분이 여러분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의 깊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오늘까지 오는 삶 가운데 수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편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거쳐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이성과 상식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 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집사님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복받고 은혜가 있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기쁜 일들만 잔뜩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러면 우리는 이성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질문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뭐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 할 때예요? 그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요. 그때가. 그리고 그 과정이 나를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이끄는 훈련의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한다니까요. 당신을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이끄는 것을 싫어. 나는 그거 싫어.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훈련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거야. 내 입맛에 맞고 내 상식에 맞고 내가 원하는 그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서 갈 거야 라고 선포하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입맛에 맞는 교회에 가면 그분이 믿음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만큼 자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믿음의 놀라운 세계, 영적인 세계는 경험조차 할 수 없어요. 왜?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똑같이 반응하죠. 아, 싫어. 나는 싫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샘버스 목사님 말해요. 그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입니까?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가, 우리가 넘어야 될 단계는 죽음이라고요. 죽음을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세계가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세계는 우리는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그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의 믿음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뭘 거쳐요? 죽음을 거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상식이 죽어지는, 너희의 이성이 죽어지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주장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부활의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의 그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 그 사건들은 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믿음의 그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와 시험과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펴보면 이것만큼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믿음의 세계로 이끌고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 그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가 누가 그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어디서 경험해요?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일부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셨지요. 가셨는데 보세요. 오늘 40절 말씀, 39절 말씀, 40절 말씀 바로 6구절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 그 왜 부활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 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엄청나게 큰 거. 그러니까 장정 몇 사람이 붙어야지만 겨우 굴릴 수 있는, 그게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죽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고.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39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얘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21절, 지금 제가 또 시간이 다 가서 21절, 32절, 37절 말씀 꼭 읽어보세요. 21절, 32절, 37절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옮기라 할 때 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끝 났습니다. 더 이상 뭘 해볼 게 없습니다. 주님,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엇을 말해요? 그들은 전혀 믿음의 세계가, 믿음이라는 놀라운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들과.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믿음 없는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기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나를. 내가 옮겨져야지 내 자녀를 향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믿음이라는 얘기로 설교를 하겠냐고요. 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르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설교하겠냐고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그 성령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넘어야 한다고요. 왜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덩이 옮겨, 돌을 옮겨 그랬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주님, 다 끝났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의미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4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말씀 안에서 바라보라고요. 여러분의 이성에서 자꾸 시험에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던 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는 자만 아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 천국에 가기 이전에 깨달았겠지만 천국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가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당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어디로 이사를 하라? 믿음의 세계로 이사를 하라.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오늘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또 시간 다 갔네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 하나하나를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 생각이 있다면 오늘 챔버스 목사님과 함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세계가 정말 어떠한 세계인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상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겼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산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악령으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오면 당신의 변화산상에서 모든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사건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뭘 대면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예화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전에 기도원 문화 때 기도원 가서 3박 4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내려와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온종일 예배였어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어디서부터 시험에 든다 그래요? 버스 안에서부터.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가서 딱 앉아버리면 거기서부터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충만하고 이렇게 딱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가 찾아와요? 이걸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도전과 유혹과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고 믿음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막 활에서 다 쏟아버려요? 아니요. 이걸 지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내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꿈으로.
하여튼 읽어보세요. 시간 다 가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맨 마지막 말 이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힘들고 고단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주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에도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그 확신과 신뢰와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죠? 오늘을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식과 이성, 우리의 고집과 논리를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